오늘부터 룻기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강해가 마쳐지면 구약의 역사서나 또 선지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또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말씀을 들으면 룻기서의 강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짧게 들려지는 말씀일지라도 이 룻기서의 말씀 안에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훈을 잘 받으셔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강해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끄시는 하나님. 시작. 이끄시는 하나님. 미국 서덜랜드 침례 교회를 섬기는 한 집사님의 스토리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섬기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사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워낙 큰 수술인지라 수술은 잘 마쳤지만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수술을 마치고 빚으로 남겨진 금액이 달러로 27,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큰 빚을 진 이 집사님은 매달 조금씩 할부로 갚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없이 가정을 꾸려가는 이 성도에게 이 빚을 갚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생이 괴롭다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에 2시간 더 연장해서 일하면서 그 빚에 대한 부분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더 강렬한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기대를 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집사님은 성탄절 직전에 병원에서 걸려온 병원에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저희 병원은 몇 가정을 뽑아서 행운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귀하가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귀하가 진 빚 27,000불을 탕감하기로 결정했고 뿐만 아니라 귀하가 이미 갚은 몇천 달러까지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의 사건에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그 믿음이 주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선한 기대, 그 선한 결과가 이것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룻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룻의 믿음과 아름다움과 그녀가 받은 이 축복을 사모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라면 그 자녀가 딸이라면 룻을 본받고 룻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 그 이름을 룻이라고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미국 명문 콜롬비아 대학의 문화 인류학 교수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 앞에 룻이 붙습니다. 루스 베네딕트. 미국 국방부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그 일본의 이중적이고도 다면적인 그 모습을 보고 루스 베네딕트 교수에게 의뢰해서 일본을 좀 연구해달라 이런 과제를 주었는데 그 과제 끝에 한 권의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의 이름이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일본을 연구하는데 아주 귀중한 사료가 됩니다. 근데 이 책을 쓴 분이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룻의 믿음과 이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룻처럼 믿음으로 살아 세상 앞에 다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
그것은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를 연대로 표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한 다음 여리고 성을 정복함으로 정착하게 된 BC 1406년부터 사울이 왕이 되기 전 BC 1050년까지 약 350년간의 기간을 우리는 통상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이 룻기는 어떤 사사가 통치했던 시기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단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단서는 룻기서를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계보가 기록된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기술된 이 계보를 좀 거꾸로 읽으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이 오벳의 아버지가 룻의 남편 보아스라면 이 보아스는 우리나라식의 족보라고 하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한 세대를 70년으로 계산했을 때 이걸 따져보면 약 300년 정도가 되는데 사사 시대 전반부에 해당하는 시기로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사사기 3장에 등장합니다. 이 지배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사사가 있는데요. 그 왼손 장애를 입은 에훗, 그래서 에훗의 시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모압의 식민 통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로부터 약 80년간 태평성대의 시간이 지속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사기 3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 자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모압에서 구출받은 다음 이 사사 에훗이 통치하던 이 80년의 기간은 정말로 태평성대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룻기서가 기록된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단서는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5절의 이 기록을 볼 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이 라합이 룻과 연관된 보아스를 낳았다는 것을 보면 이 역시 사사시대 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에훗이 모압의 식민 통치에서 구원해서 80년간 이 태평성대 기간을 열었다는 그 시기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평성대의 80년의 이 시간, 이 사사가 통치했던 이 시간,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사사기 17장을 보면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시행했던 시기,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시행했던 시기, 이 시기가 사사시대였고, 신학적으로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 하나님의 계시가 닫혔던 시기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시키시는가 하면, 운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 기드온, 입다 같은 사사를 등장시켜서 네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억압에서, 그 암흑의 시대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이것을 요약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 이름이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4R이라고, 이것이 이제 영어의 약자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레벨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반역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리트리피션이라고 하는 보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응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리펜트,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다시 편입시킵니다. 이것을 구원, 레스큐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이 사사기서 안에 반복되어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특성이 이 사사 시대 안에 있었는데, 이 사사 시대 안에 룻이라고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 룻의 가족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읽으셨지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사를 보면 이 가족을 이끄는 가정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믿음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의 내용과는 달리 그 삶은 완전 달랐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대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업을 정리하고 돈과 유익을 쫓아 이방 나라인,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엘리멜렉이 그 모압으로 이민을 떠날 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통치하고 있으니 그 나라에 이민을 가게 되면 나의 부귀, 나의 영화, 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모압이 어떤 족속인가를 봐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그의 큰 딸과 관계를 맺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모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추론에 올라가면 비윤리적인 상황 속에서 이 족속이 시작된 거죠. 이 모압은 가끔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역사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도 아니었고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에글론이 통치할 때 28년 동안,
에글론이 통치했던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 18년 동안만은 이 모압이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동안 식민 통치 아래에서 고통하듯이 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은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외면하고 자기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정리하고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그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문화에 젖어 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기업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을 다 버리고 그는 그곳으로 떠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을 간 모압에서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모압의 여인들을 만나 결혼을 시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오르바고 또 한 사람은 룻입니다. 아마 당시에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모압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떠나 지배국인 모압으로 가는 것이 자기에게 여러모로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약 10년을 사는 동안 그도 죽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룻기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스토리입니다. 한때 엘리멜렉은 자기 동족이 고통당할 때 그 땅을 떠나 이민을 가면 모든 것을 쟁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나라의 여성과 결혼해서 시민권을 얻고 그 땅에 정착하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을 결단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나오미의 입을 통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룻기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은 굉장히 탄식에 섞인 고백이지만 이 고백 가운데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이방 땅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멸절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나를 다시 끄집어내신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다시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를 승리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정의 희망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남아있는 이 세 사람,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대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삶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고통당할 때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재기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한때 자신과 가족들의 행복을 생각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났지만
거기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고 그 풍족했던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루키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 더 이상 모압에 거할 수 없을 이 지점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들의 생애 가운데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등장하는 인물은 중요 인물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주어의 그 수가 3인칭 남성 단수로 그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3인칭 남성 단수로 이 이야기가 전개돼 갑니다. 그런데 룻기서 1장 6절부터는 그 인칭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인칭으로 이 성경이 쓰여지는가 하면 3인칭 여성 단수로 이 내용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3인칭 단수, 그러니까 남성 단수, 그러니까 엘리멜렉을 주체로 썼지만 드디어 6절부터는 인칭의 변화가 와서 3인칭 여성 단수 룻이 여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룻의 생애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걸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부터 우리가 볼 것은 어떻게 이 룻에게 이 믿음이 형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은 룻에게 형성된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룻기서 1장 7절부터 9절 읽지 못했지만 이 본문을 꼭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나오미는 그의 자부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다가 생각이 바뀌어 자부들에게 너희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며느리들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자부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부들은 남편의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얽힌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이 두 며느리에게 가장 좋은 대안은 재혼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재혼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오미가 권고하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말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메시지 안에는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가문의 대와 기업을 잇는가 하는 그 간접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있었는가 하면 형수 취수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가문에 여러 명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아내와 결혼해서 그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아내는 자녀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하게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둘째 아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아 가문과 기업을 잇도록 해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형수 취수법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 창세기 38장에 다말의 경우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아들 낳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도 이런 규정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보게 될 때는 너무 비윤리적인 것이지만 그 당시 성경의 문화를 이해하고 보면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그 대잇기를 나오미가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며느리들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희망은 재혼인 겁니다. 돌아가서 모압으로 돌아가서 그 민족의 그 나라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런데 이 권유를 받고 큰 자부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좋은 호기를 만났고 재혼하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희망찬 시간일 텐데 단호히 거절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결정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고백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갑자기 지금 연습해서 훈련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 모압 땅에 와서 10년간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지를 보고 확인하면서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은 이 룻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감격스러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룻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짐작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룻기에 대해서 좋은 강해서를 쓴 데이빗 애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여기서 이런 기술을 했습니다. 룻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룻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기술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룻의 믿음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지금 득하게 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미의 삶을 그가 섬기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모압 땅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를 이끌어 가는가를 룻이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삶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했던 남편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다, 이것이 심판이다, 이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어머님이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 어머님이 거기로 가면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나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시어머니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그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섬기는 신, 자기 어머님이 섬기던 신,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그 모압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여기에 본격적으로 룻의 생애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볼 것은 룻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룻,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조금 더 읽어가 보다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기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가까운 친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대신 보장해 주겠다, 이어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먼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기업을 이어주겠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것을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는 믿음의 백성에게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결심하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예기치 않은 환난을 찾아올 수 있고 폭풍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을 향해 달려오고 또 달려오고 달려오고 또 달려온다는 사실만은 동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잘 넘어서셔야 됩니다. 고통 너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계속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 다다랐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자기 남편이 잃었어요. 그리고 그 가문의 중심이었던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고 말았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가정에 가장이 없다는 것은 그 가문의 파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참으로 힘든 현실 앞에 직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앞에, 이 어려운 현실 앞에 룻이 무엇을 구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관점입니다. 룻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가치나 이익을 구하는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2절에 룻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우리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이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룻이 며느리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러 가는 거예요. 그때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겠다. 이 힘든 상황, 이 힘든 여정 앞에서 그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룻의 이 메시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주석학자들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주권자가 예배해 놓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기술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은 나의 의도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은혜는 주권자가 허락해 줘야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출중해도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입혀지는 것입니다. 좀 모자라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런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룻에게 이 은혜가 입혀지기를 룻이 소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각박한 현실과 정말 처절한 이 삶의 정황을 뚫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누굴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재혼이라고 하는 사회적 대안을 찾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그가 섬겼던 모압의 신 그모스를 찾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룻의 남편 보아스를 통하여 그 아들을 얻게 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오벳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여기로부터 메시아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 그가 종국에는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의 생에 간섭하셔서 그 인생을 이끄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삭을 주어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여 힘든 정황 앞에 몰렸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삶 안에 있다, 하나님의 신실함의 손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미친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다시 복원되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